로마서 1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섬김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마지막 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글을 마감하면서 자신에게 많이 수고했던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그러한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이루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을 성경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동력자들이 없었더라면 일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마무리로 자신을 도왔던 동력자들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으로 로마서 16장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저절로 부흥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만 잘 가르쳤다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좋아서 그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교회라는 구조에는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직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연합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 교회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와 동력자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복음의 선포 그리고 기도하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러한 영성이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런가 하면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연합하여서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봐도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바로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직접 감당을 합니다. 그 동기는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영적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서는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게 되며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그들은 새로운 일꾼을 뽑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나눔이 있고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 예배하며 서로가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 연합하여 예배할 수 없는 처소도 없다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3가지가 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연합된 공동체로서 예수를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고 그 섬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택함이 있는 그러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연합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섬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많은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수고한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장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있음이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이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이 두르파이나와 두르포사라는 이 단어는 사치하다, 방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뜻이죠. 그러면 이 이름을 살펴보면은 두르베나나 두르보사라는 이 두 자매는 말 그대로 과거에 세상에서 놀던 그러한 자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치스럽고 방탕하던 자매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과거에 세상에서 놀던 사람도 이곳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이 말은 수고하다라는 것은 코피오사스라는 이 말은 코피아우의 현재 분사로서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과거에는 그들이 말 그대로 세상에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놀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은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피곤하리만큼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는 좀 젊은 여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변화로 인해서 젊은 여인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기 세 번째 벗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앞에 두 여인에 비해서 많이라는 말과 사랑하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벗이의 섬김 때문입니다. 벗이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는 말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주님을 섬기고 섬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벗이는 남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는 것은 과 다른 것은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이 수고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일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냥 일하는 것으로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벗이라는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가 섬기는 것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일상적인 섬김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벗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자 성도 3명을 함께 묶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새 보면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 그리고 그저 취미 삼아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나 벗이라는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요, 많이 수고한 자들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게 무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도 많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고 그리고 세계에 제일 가는 교회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없는 가짜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서로를 위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를 수고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거에는 신앙촌과 통일교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많은 그러한 공동체들이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공동체가 더 결속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고라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할 때에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줬다는 것을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건성건성 노는 사람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준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수고한 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세 여인 중에서 세 번째 여인 벗이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이것을 원문으로 풀어보면은 사랑을 받는 벗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벗이, 그렇게 사랑하는 벗이, 바울이 사랑하는 벗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랑을 받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한 바울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독단적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겸손하면서 남을 섬길 줄도 알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고 그의 겸손을 볼 때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벗이라는 이 여인은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지만 그는 거칠어진 그런 인격을 가진 소유자가 아닌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벗이라는 사람은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도 여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벗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페르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페르시아 사람을 의미하는 페르시스코스라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벗이는 페르시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은 이란 출신의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벗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이 와서 로마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는 저 멀리 바로 동쪽에 있는 이란에 있는 이란 출신 여성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디 저기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뭐 어디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러한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면 왜냐하면 국경과 환경과 자신의 자라온 그런 것을 초월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공동체에서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벗이는 역사에 남을 특별한 존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지극히 비천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섬김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사랑하는 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에코피아센이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동작이 행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동작을 말하고 있어. 수고하다라는 말은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벗이라는 여인은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를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하고 이제 늙은 여인으로, 나이 들은 여인으로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두 여인은 두르베나나 두르보사는 이제 혈기왕성한 젊음을 지닌 여인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나이 든 여인 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문안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고 모범의 본을 보이는 이러한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버시를 행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봉사와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일하는데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버시가 자신의 인생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일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이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평생을 섬겼기에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나는 많이 한다고 남에게 앞세워도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칠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을 명분으로 세워서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겸손히 끝까지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남에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오늘 버시와 같이 섬기는 자가 진정한 섬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버시같이 오랜 기간 동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많은 자들이 인정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많은 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에클렉토스라는 말인데 에크와 레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부르다, 밖에서 부르다, 마음에 든다, 선출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루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포는 왜 택하심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어디냐면 저기 아프리카, 지금 말하면 이 아프리카 쪽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유태인이 절기가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정들은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돼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찾아오다가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가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구경하게 되는데, 그만 예수님이 오랜 고통과 채찍에 맞아서 힘이 끼진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졌던 그러한 놀라운 체험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이상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계자이며 이스라엘을 재건할 자라고 믿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저주하는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3절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더라. 시몬은 그러한 모든 것을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는 결국은 아프리카 구레네에 있는 가족들을 다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 그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나중에 수리아,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에 그는 머물게 되면서 그는 그곳에서 섬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 예루살렘을 통하여 시리아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복음의 젊은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교역자가 되어서 감독이 되는, 그의 아들은 감독이 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가정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선택은 바로 루포를 선택하게 되었고, 루포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부인인 바로 루포의 어머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많았기에 오늘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다메섹에서 그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는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길르기아 다소에 가서 고향에서 10년 동안 그는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에 의해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면은 항상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시몬의 집에 있던 이 시몬의 집에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그 젊은 바울을 자기 아들과 같이 아끼며 그 바울을 위하여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을 다 수발들게 되는 그런 어머니의 보살핌을 바울에게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핌을 받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룻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보의 헌신이, 그리고 그 룻보 어머니의 헌신과 그 사랑이 바울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바울을 사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가 성장되어지는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룻보의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섬기며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룻보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어머니는 바울에게만 섬김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룻보에게도 신앙교육을 잘했습니다. 결국은 룻보는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사역자로서 선택받는 놀라운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바로 이 룻보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 두르보사,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도 여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룻보의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께 섬기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자요. 그리고 섬김이 있는 자들은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룻보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어머니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왔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고 열심히 많이 수고하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룻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 문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섬김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